자, 오늘 뭐 계시록 9장 계속해서 공부를 하죠. 9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전사에게 말하기를 흥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5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우리가 이제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이미 이제 공부를 했었죠. 계시록 8장에서. 이 재앙들은 말 그대로 이제 생태계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이라고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뭐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뭐 폭우에다가 뭐 쓰나미에다가 또 뭐 인도까지 그런 재앙의 소식을 지금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온난화로 인한 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질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생태계가 파괴되는 네 개의 재앙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죠. 그게 지난주에 공부를 했던 황충재앙 사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화라고 불리우는 사건인데 한마디로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두 번째 화에 해당되는 것이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주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에 관한 본문이 아니라고 이제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도 여하튼 그쪽이 될 확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하튼 주석을 하면서도 참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17년도에 그 노벨 수상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인류 최대의 위기가 뭐냐? 이 지구촌에 닥칠 이 큰 재앙들이 뭐냐, 그리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쭉 했는데, 50명의 노벨 수상자들이 이제 11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탑근에 들었던 요인이 바로 그 생태계 파괴, 인구 폭발, 그리고 핵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시록 8장과 9장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 오버랩되고 있다,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첫째 나팔장부터 네 번째 나팔장까지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황충재앙으로 해서 지옥의 문이 열리면서 오늘 본문에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가능성, 뭐 제3차 세계대전이 난다면 그것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리어스하다 하는 걸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세계의 그 외교 전문가들이나 군사 전략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겠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뭐 국제 이제 정세나 시세를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뭐 먼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 시발점으로 해서 일어나는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이제 최근에 그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제공하면서 이제 미국과 영국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모스크바까지 폭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어, 그 계획을 허용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이 이제 러시아에 포탄을 이미 많이 제공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죠.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면서 지금 굉장히 그 푸틴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물론 뭐 그 때문에 지금 당장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매스컴이 러시아 국민들의 이제 눈과 귀를 막아놓은 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여하튼 간에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져 가고 있다. 이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인해서 그래서 만일 이거는 이제 가상 시나리오죠. 어,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까지 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이제 쏘게 되는 상황이 이러면 지금도 한 번씩 푸틴이 위협을 하고 있지만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푸틴이 오판을 해서 핵을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바로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적인 핵전쟁에 들어가면서 나토도 동원되고 당연히 미국도 가입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위험성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도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여하튼 중국이 대만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든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공격 대신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대만을 실제적으로 억압하면서 압박하면서 대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가든지 여하튼 간에 이 중국 대만 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지금 대만에는 TSMC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이 이 반도체 회사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결코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지금 반도체는 인공지능 시대에 열 수 있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전 세계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세계 2위가 바로 TSMC라고 하는 유명한 반도체 회사가 대만에 있는데 이걸 이제 중국의 통제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방이나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막히면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권 등등 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가 중국 대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 일본과 한국도 대만을 도와서 참전하게 되는 거고 미국이 뛰어들게 되고 중국이 또 뛰어들게 되면 또 나중에 또 러시아도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북한도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하튼 중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한반도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과 남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과의 이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한반도가 중심이 된 제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도 결코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최근에 이 미국의 탐사보도 기자인 제이컵슨이 책을 한 권을 냈는데 핵전쟁 시나리오 뉴클리어 워 시나리오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뭐 소설이기는 하지만 이 보니까 여기 그 수십 명의 핵무기 관련 전문가들을 심층 인터뷰를 했어요. 이 핵무기 사용이나 그런 구체적인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CIA가 기밀로 가지고 있다가 해제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된 문서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생생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가
되어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물론 남한을 향해서도 핵탄두를 발사하겠지만 미국을 향해서 핵탄두를 날리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방어 차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쏘면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 미국에서 쏘는 핵이 탑재되어 있는 뭐 미사일이겠죠, 그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그런데 이게 이제 평양을 이제 겨냥을 일단은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 이 미사일이 바로 북한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북극을 통과해야 된대요. 북극을. 북극을 통과해서 러시아 상공을 비행한 다음에 북한으로 떨어지게 돼 있답니다. 실제적으로. 만일에 미국에서 핵탄두를 평양에 쏜다 하더라도 북한을 통과하고 러시아 영공을 어느 부분 비행을 해야만이 평양을 타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바로 러시아 상공에 진입하는 순간 푸틴은 또 오판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 핵, 핵전쟁을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미국 입장이죠. 미국에서 우리는 당신의 러시아를 어떻게 할 생각이 아니라 지금 북한을 1차로 타격해서 발사하는 거다라는 것을 푸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그런 비상 핫라인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라면은 러시아의 위성 조기 경보 시스템, 그걸 툰드라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오판을 해서 말 그대로 푸틴 뭐 요즘에 뭐 항상 대통령들은 뭐 핵가방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하 벙커에서 미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핵 공격을 명령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바로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전쟁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시나리오는 뭐 1980년 미 국방성에서 이미 발표했던 세계의 모든 외교 전문가들이 가장 1순위로 꼽았던 시나리오죠. 근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더 이제 1순위로 올라갔었어요. 사실 가능성에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구축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려다가 이스라엘이 모사드의 그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먼저 선제 공격한 이란을 먼저 핵을 쏴가지고 시작하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란 뒤에 있는 중국, 러시아, 북한, 그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뒤에 있는 나토, 미국 양쪽으로 갈라져서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될 거다. 아, 이런 시나리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자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계시는 이제 9장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유브라데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인가 아니면은 지금 상징적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은 상징적인 어떤 영적 전쟁, 그죠?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떤 영적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어떤 영적 전쟁 개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유브라데 강이 지금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이 유브라데 강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강 얘기하는 거죠. 유브라데 강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 그다음에 일어났던 신바벨론 제국하고의 경계선에 어찌 보면 위치한 그런 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지리적으로 이렇게 유브라데 강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거는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이제 장세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핵심만 지금 얘기하려고 해요.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출석을 보십시오. 출석에는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장세기 이제 보시면 장세기 15장, 제가 이거 되게 찾아가지고 장세기 15장, 몇 절이에요? 18절이네. 18절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 땅 약속이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땅이 경계선이 돼. 애국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입니다. 애국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 나일강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서 잘 보시면 이게 사실 실제하고는 틀리죠. 그죠?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시리아, 남쪽에 이제 이렇게 걸쳐서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나일강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쪽에 아수르 바벨론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틴을 중간에 끼고. 그래서 그 양쪽 나라의 경계선에 있는 팔레스틴을 하나님이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때가 따이왕 때입니다. 따이왕 때지만은 그러나 따이왕이 차지했던 영토도 뭡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뭐 나일강부터 이렇게 하는 그렇게 차지하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브라데 강이란 것은 결국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아수르 바벨론 제국가의 어떤 경계선에 위치한 강이었고 그다음에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건너와서 침략을 했던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강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세기 상황에서 보죠. 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1세기의 우리 소아시아 이 편지를 직접 받아서 읽었던 수신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브라데 강은 그 당시 유브라데 강은 뭐냐면 로마 제국과 그 다음에 동쪽에 파르티아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파르티아 제국의 접경이 위치한 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은 파르티아 제국에 속한 그런 강이었다. 아, 그래서 이 큰 강 유브라데의 1차적 이미지는 뭐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이 먼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 사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보냐면 영적 전쟁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본문으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우리가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보시면 요한계시록 9장 18절 보시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어떤 실제적인 어떤 죽음이 아니라 뭘 해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죠. 영적인 죽음. 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스타일이 요한계시록의 최고 근위자 중에 한 사람인 그레고리 밀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레고리 밀.
그레고리 빌은 한마디로 이제 후속사적인 이상주의 해석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이제 절겨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을 후속사적 이상주의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어떤 특정 사건, 어떤 마지막 때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 보지를 않아요. 이분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뭐로 본다고 했습니까? 교회 시대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직전 이 2000년의 교회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교회가 2000년 역사 동안에 수시로 이 원수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박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면서 어떤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책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계획주의 신학자들의 요한계시록 주석은 바로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빌 교수님은 본문을 이제 예서 어떻게 보냐면 유브라데 강은 하나의 경계선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풀려난 네 천사가 불신자들의 3분의 1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는 사건이다. 영적으로 죽이는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하나의 예표다라고 하는 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예,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영적인 죽음으로 이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영적인 죽음으로 해석할 경우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바로 20절과 21절 말씀이에요.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이 영적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본문을 구절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20절과 21절은 세상의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바로 모순에 그냥 충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이걸 풀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출석을 했냐면 본문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에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이 본문만은 물리적인 사건이다, 실적인 사건이다, 문자적인 사건이다라고 저는 출석을 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이에요. 8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이 죽는다 이러면은, 뭐, 자,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얼마 전에 27억 가까이가 죽는다는 얘기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27억 명이 죽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죠? 어, 결국은 이 계시록 8장과 9장에 나오는 3분의 1이 심판받는 이 사건에 있어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6장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전면적인 최후의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전면적이고 우주적인 심판과 대조적인 의미에서의 부분적인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어,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그 부분적이라는 게 뭐 인구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문자적인 3분의 1로 세서 전체 뭐 세계 인구를 갖다가 3분의 1로 나눠서 그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적인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이 전쟁은 전 인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띠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지금 전체 본문을 볼 때 이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제3차 세계대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3차 세계대전은 영적인 차원하고 전혀 관계가 없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이해가 잘 따라오시겠죠? 상징적인 의미, 영적인 어떤 죽음이 아닌 물리적인 전쟁인데 이 물리적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과 직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결과가 인간 역사 안에서 현실 세계 안에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전쟁으로 일어난다는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전쟁은 영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지만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4장과 5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께서 일곱 봉인을 떼심으로써 뭘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야훼의 정말로 지금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심판하는 전쟁이란 말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이런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신자들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재림 사건으로 연결되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는 그러한 나팔 재앙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하나로서 인간의 3분의 1이 죽는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뭘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종말에 때 일어날 큰 그림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째인은 이 땅에서 일어날 물리적인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셋째인은 뭘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 전쟁의 결과로서의 기근, 그죠? 넷째인은 재앙들 뒤에 따르는 비참한 죽음으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째인은 종말론적인 순교자들의 환상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맥락에서 이 유브라데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명백한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유브라데 전쟁의 문을 여는 사역을 집행하는 여섯째 천사의 권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천사. 그죠? 그래서 이 천사들은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역할에 따라서 천사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인간의 3분의 1, 물론 문자적인 3분의 1은 아닙니다만은 이, 이 극심한 이 환란이라고 이 환란을 상징하고 있는 이 전쟁을 집행하는 이 여섯째 천사의 권세도 대단한 권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은 실제로 발생할 물리적인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기도 한 거예요. 이 전쟁이 본질적으로 악령들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계시록 9장의 유브라데 전쟁은 근본적으로 첫째와 지난주 공부했죠. 첫째와의 황충재앙 사건의 연속성상에 놓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황충재앙 사건으로 인해서 지옥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악령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죠. 자, 이렇게 인간 역사 속에 지옥의 군대가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뒤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뭐예요? 유브라데 전쟁이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이 악령들이 인간 역사, 특별히 지도자들의 마음속에서 그걸 전쟁에 대한 그것을 흔들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인간들이 일으키는 물리적인 전쟁의 배후에는 악령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 묵과를 할 수가 없다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16장에 가서 보면은 7개의 대적장이 쏟아지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사실 성경에는 3개의 전쟁이 등장합니다.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하는 주석가마다 또 해석이 다 틀리지만, 아, 저는 이제 이 유브라 전쟁 물리적인 전쟁으로 보고 아마겟돈 전쟁은 곡과 마곡과 동일한 영적 전쟁으로 봐요. 왜 그렇게 보는가는 나중에 그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 보시면 16장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16장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13절 뭐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악령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 재림을 대적하면서 일으키는 전쟁이죠. 여기 전쟁에 일으키는 주 요인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되어 있잖아요. 귀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으로 벌써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악령들이 천하 왕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면 자, 유브라데 전쟁 사건에 어떻게 일어나요? 자, 9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3절 여섯의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죠?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로부터 난 음성, 하늘의 분향단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그 음성에서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제 주석에서 이 음성을 이제 계시록 8장하고 관련해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갖고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보면은 중보기도 천사가 나와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뭡니까? 분향단에다가 바치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어디로 내려와요? 이제 번제단으로 내려와 가지고죠. 기억나십니까? 번제단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이제 7 나팔 재앙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제단 넷불에서 난 음성을 바로 계시록 8장의 중보 기도를 맡은 천사의 음성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제단 넷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팔 가진 여섯의 천사에게 전달을 하죠. 그 전달 내용이 뭐예요? 흥강 유브라데에 길박한 네 천사를 이제는 놓아주라.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유브라데 전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인간의 그 담요로 얼룩져 있는 그 권세를 잡기 위한,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죄악과 악령들의 역사가 결합된 결과물이에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일곱 나팔 재앙들이 인간의 죄악과 사탄의 근세를 심판하는 전쟁.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 차원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아,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계속 자신의 욕망, 정치적인 야망, 욕심,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그걸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로마서에 나오죠. 1장에 나오는 얘기. 하나님의 버려 두심이에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네 교만할 때는 네 탐욕에다 맡겨두는 거죠.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아픔과 비극과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가? 그게 이제 신정론인데 여튼간에 이제 그건 조직신앙에서 나중에 이제 그것도 뭐 다룰 부분이고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유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류의 3분의 1이 심판받는 이 재앙도 무엇에 속해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재앙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3분의 1, 생태계가 3분의 1이 파괴되든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든 결국은 전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아직도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역설적인. 아직도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지향으로 인해서 세상이 고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회개치 않을 때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이제는 고통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인간이 죽어나가는 유브라데 전쟁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본문을 공부할 때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명의 천사들의 정체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에 이게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탄의 천사인 것 같아요? 어둠의 천사인 것 같아요? 어둠의 천사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보시면은 겔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겔박. 겔박이라는 헬라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겔박이라는 헬라 단어가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사탄의 겔박을 어, 말할 때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이죠.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 말씀이에요.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어떻게 해요? 결박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네, 결박한다. 그래서 결박당한다는 것, 하나님이 결박시킨다는 것은 빛의 천사가 아니고 어둠의 천사, 타락한 천사, 악령들이에요. 사탄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좀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네 명의 천사, 어둠의 천사, 아마 사탄의 장군급 정도 될 거예요. 정사와 큰새급들 어, 어둠의 악령들인데 이들이 이끄는 이 마병대가 나오는데 이 마병대는 지옥의 군대로서의 상징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어, 14절에서 금강 유브라디에 결박한 내천사 할 때 이 결박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문부적으로 보면은 소위 완료 분사형 수동태로 쓰여 있어요. 완료 분사형 수동태. 이 완료 분사형 수동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동안에 쭉 결박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시점까지 이 네 명의 어둠의 천사들은 계속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다고요? 황중 사건. 황중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 그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점에서 이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는 네 명의 천사도 그동안에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났다. 뭐 유브라데 강가에 묶여있다는 의미는 유브라데를 중심으로 활동 무대를 삼고 있는 정사와 근세 끝들 악령들이에요. 근데 그동안에는 하나님 묶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악한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풀려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데살로니가 후서도 보면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불법의 활동을 성령께서 어느 시점까지 억제한다. 뭐 예, 그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천사들이 풀려나온 시점은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정하신 역사의 특정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시와 날과 어떤 달, 어떤 해,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몇 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 날, 달, 해. 아주 구체적인 시간이에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이.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정관사들을 앞에 붙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그 해의, 그 달의, 그 날의, 그 시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특정한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 예. 그때 풀려나오는 거예요. 예.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결국은 이런 표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쟁이 터지는 시점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권세죠, 이게. 어. 그래서 사탄과 사탄의 활동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용을 하세요. 이용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분의 온전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근데 사탄은 자기 악에 받쳐서 자기 악한 계획을 따라 생각하지만 그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구속 역사 안에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를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땅에 있는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너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냐? 그 말씀을 주시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이제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 전쟁 또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이 친히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 그 자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지옥의 군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옥의 군대를 이제 살펴보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일단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숫자는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예?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뭐 2억 해서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뭐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중국 군대 2억이 저기 뭐야 이스라엘 땅에 뭐 저기 진군한다. 먹이 또 평원에 모을 것이다. 뭐 그렇게 또 해석을 예전에 많이 했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은 안 되고 뭐 지금은 뭐 그 이영명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면적도 아니거니와 지금은 뭐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뭐 지금 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드론 띄우면 되는 거고 미사일 쏘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보병만 가서 몇십만이 가서 정복하면 되는 거죠. 뭐 여하튼 간에 이제 그래서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역시 해석이 된다. 2만만이라는 숫자로. 그래서 제가 뭐에서 시편 68편
그때 읽어보면 어떤 표현 나와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런 표현들이죠. 그죠? 어. 그래, 그게 계시록도 뭐, 다니엘서도 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게 천천히요 만만이다. 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한 어, 숫자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전쟁에 투입되는 실제 군인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숫자는 오히려 악령들의 숫자입니다. 지옥의 군대의 숫자라고. 예, 엄청나게 많은 숫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적인 전쟁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7절 이렇게 보시면 요한이 뭐라고 이 마병대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핵심만 얘기할게요.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추측을 사보셔서 읽어보세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자, 이게 마병대는 보면은 이게 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말 위에 탄자보다도 말 그 자체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입, 말의 머리, 말이 꼬리를 통해 상징된 악령들의 어떤 파괴력, 군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머리가 뭐 사자머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몸통은 말인데 머리는 사자머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악성이죠. 그죠? 아주 포악한 것. 그 능력, 사탄 군대가 잔인하게 세계를 쓸어버리는 전쟁을 통해서 인간을 죽이는 살상 능력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악령대 존재가 말로 묘사된 그만큼 신속하게 이 전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속한 움직임이죠. 그죠? 그리고 꼬리가 이 뱀 같다. 이 사탄적 이미지잖아요. 그죠? 어. 머리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거는 우리 황충제왕에서 보듯이 뭐 황충들이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황충제왕과의 차이가 뭐였어요? 황충제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겠지만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거지만 지금 이 전쟁은 실제 인간이 죽어나가는 전쟁이다. 그만큼 더 심판의 강도가 지금 강해졌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 지금 찾아왔죠. 그죠? 죽음이 찾아왔다. 자, 여기 이 지옥 군대는 뭐 황충장에서 나온 그 지옥 군대거나 아니면 그 지옥 군대의 일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여기 이 악령들의 이 상징되는 말에서 나오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지금 세 재앙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세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다 재앙을 상징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은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도 이렇게 요엘 예에서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로 상징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상징.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은 말 그대로 치유 근세를 지금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세 재앙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세 재앙.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각각이 재앙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서 야기되는 재앙, 두 번째는 연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재앙, 세 번째가 유황으로 인한 재앙을 독립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세 가지가 핵전쟁을 묘사할 수 있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자, 여기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자, 불은 핵전쟁 발생 시에 발생하는 불덩어리. 그러니까 섬광, 번쩍하는 섬광, 그 다음에 열 복사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빛을 말할 수가 있다. 불. 그 다음에 연기는 핵전쟁 시 발생되는 흙먼지와 재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어. 근데 이런 핵전쟁이 전면적인 전쟁이 아니라 지역적인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에다가 핵을 쏴도 이게 세계적인 재앙이에요. 세계적인 재앙. 왜냐하면 핵전쟁이 국지전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여파는 어마어마하다. 거기서 발생되는 방사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기가 대기권을 뚫고 오존층 전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 핵개울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국지전만 하더라도 전면전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국지전만 핵전쟁이 일어나도 전 세계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대 지역에서 만일에 소규모 핵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게 다 이렇게 과학자들 레포트나 그 다음에 가상 시나리오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기후변화가 초래될 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대 지방에서요, 열대 지역에서 핵전쟁 소규모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핵폭발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기가 더 높은 대기층으로 올라감을 인해 가지고 지구상의 냉각 현상, 그걸 핵기울이라고 그러죠. 추위가 오는 더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제외하고 유럽 전체가 핵기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 예.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얼어붙을 수가 있다는 거죠. 냉각돼 가지고. 그래서 이 여파가 굉장히 핵전쟁의 그 후유증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죠. 이제 뭐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이게 전쟁은 우리가 다 싫어하기 때문에. 자, 유브라데 전쟁은 3차 세계대전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또 하나의 가상적인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제시하는 가상적인 시나리오예요. 이거는 뭐 진리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냐 하면 그 본격적인 시점이 제3차 세계대전 직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고 절대적인 식량 위기가 전 세계에 닥치게 되는데 여기서 혜성같이 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한다기보다는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탁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예요. 전 세계가 지금 파탄과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이 인물은 세계 정부 시스템을 제기하게 됩니다. 각각의 정부가 있지만 이 전 세계적인 위기상 앞에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정부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식량을 배분할 수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외치는 탁월한 인물. 그것이 사탄이 모든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다준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에게. 그러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인물은 시간을 지나서 아, 재림 예수, 전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인물이 유브라데 전쟁 이후에 파괴된 세상의 혼란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군으로 삼고 있는 제3의 성전 문제까지 해결을 해주게 됩니다. 그 이슬람권과의 기적적인 타협을 하고 협상을 아주 이끌어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좋고 이슬람권도 그 보상으로 받는 대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을 드디어 예루살렘에 허락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3의 성전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가 흘러갈 것이다. 제 개인적인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이거 뭐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유브라데 사건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제가 앞에서 4개의 시나리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는데 저는
여하튼 요한계시록에 지금 유브라데 전쟁이 말 그대로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스라엘 끼고 있는 이 전쟁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시나리오에 저는 손을 들어주는 입장입니다. 즉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뭐 이란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뭐 공격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어 잘 모르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일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유브라데 전쟁이 바로 이제 어, 이스라엘의 경계선을 끼고서 지금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저는 조금 지지를 더하는 입장입니다. 네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자, 이런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중요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해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인간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것이 몇 억명인지는 모르지만 이 엄청난 이 재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류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 물론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영적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 회복 역사도 일어나겠지만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것이 예고가 되어 있고 결국은 그것이 계시록 15장, 16장에 일곱 개의 대접장이 쏟아지면서 이 지구는 우주적인 파멸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 예고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조금은 슬픈 어떤 그런 예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이니까 이제 가서 푹 쉬십시오. 이제 추석이. 미국 추석이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